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때가 정확히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 정확히 이럴 때인지 저럴 때인지 그걸 정확히 분별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 고민 분명히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이 과연 어떤 때인지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그 때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가장 정확한 그 모든 때를 다 아신다. 그 때를 오직 하나님만은 아신다. 언제 어느 때에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읽어드린 11절의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알려주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를 왜 우리는 알 수 없는가? 그 답을 또 거기서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도록 다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일러주고 있는 책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장 언제 아름다운지 그 때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에게는 그 때를 알지 못하도록 막아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너희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겠지만 그런데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 덕분에 누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보다 제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시절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눈먼 짐승 같아서 양 같아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지금 뭘 어찌해야 될 때인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때를 일러주시고 시제를 일러주시고 그때 무엇이 적절한지 지혜를 더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분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은 알지만 때를 몰라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도 여러분 아직 시작된 게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똑같이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끝내도 아직 끝난 게 없다는 뜻이죠. 왜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마음이 결단해서 오늘부터 시작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시작인가? 하나님이 시작해 주지 않는다면 내 어떤 결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끝이야 라고 한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내 것처럼 누리고 있는 생명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끝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해 주실 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내 삶이지만 그것마저도 내게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내 삶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후대의 모든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지혜다라고 알려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